오늘 성경을 딱 이렇게 보시면 17절 위에 제목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 얘기가 들어가면 뭔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내가 썼는데 내가 쓰고도 졸려.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럼 오늘로 합법적으로 졸아도 되죠? 그러길래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졸기만 해. 모든 경기를 보면은요. 규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규칙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고스톱도 동네마다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네? 점수가 다 다르고요. 여하튼 규칙을 지켜야지만 어떤 게임을 하든지 경기를 하든지 우리가 재밌게 서로 즐길 수가 있는데 가끔은 그 가운데서 뭘 하죠? 심판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반칙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나 어떤 게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반칙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쭉 보는 가운데에 그 규칙을 계속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팔복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자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흥분하고 많이 매달려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복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뭔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그게 행복한 삶이냐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삶, 참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조금은 부족한 듯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아도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도요, 괴롭고요, 없어도 괴로워요. 근데 우리들 없이 괴로운 것보다 있고 괴로운 게 좀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있던 없던 항상 나는 뭐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규칙이에요. 근데 그 규칙에 따라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썩어져가는 곳에 우리는 방부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만, 예수로 인해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규칙,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규칙,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느냐? 이 두 가지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즉 의로운 생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잘못된 자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예수님이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까?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나타내기만을 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서 있는 이 모습이 저의 참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참된 모습일까요? 우리 각자의 그 참된 모습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딱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나일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상냥한 척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으이씨 넌 죽었어 그러면서도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겁나 못생겼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으이씨 이러고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박수치며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빨리 좀 끝내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고민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뒤돌아서서 나가다가 그렇게 못 해봐요. 그럼 속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지도 못하면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부끄러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무엇 하나라도 좀 더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겉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어디에다 써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잔과 대접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떡 보니까 뭐를 담을 수도 없고 무엇을 부을 수도 없는 그 지저분한 그 상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으로는 이미 죄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기심에 근거한 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한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활용합니다. 율법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율법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니 해도 머니라고 이 머니를 갖다가 부모님들을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아까워서 한 가지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쓰느냐?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일단은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다는 것도 알잖아요. 뭐 그때 옛날 요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뭐 우편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대충 짐작을 한다고요. 그럼 날짜를 계산해 보면 언제쯤 우리한테 오시겠거니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오시기 2, 3일 전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의 자금을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해둔 돈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된 입장에서 헌금했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더 마음만 무겁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때는 이때다 가서 헌금했던 100원을 헌금했으면 그 중에 한 10원 내지 20원만 헌금하고 나머지 80원, 90원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부모님을 돕는 걸 거부했던 것,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해요. 헌금을 찾아온다는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거예요. 부모님을 안 도운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못 도운 거다라는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2렙돈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심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 2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중심은 그러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요, 액수로 보면 작아요. 매우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조금 손을 댔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잠실 주공, 여기 신월동 여기 열린 막 이렇게 재개발된 그쪽, 그리고 저기 도농리 그 빙그레 그 공장 앞에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 다 들어선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손을 대셨어요. 80년대 말에. 근데 IMF 터지면서 쫄딱 망했거든요. 정말 쫄딱 망했어요. 하루는 맥주 감사절이 돼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감사절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을 딱 열었더니 모든 거 이제 집은 다 날라가고 빚더미 안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지갑을 딱 열었더니 지갑에 딱 3,000원이 있었어요. 교통카드 한 장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학생 때거든요. 어떡하지? 맥주 감사절인데. 봉투만 들고 일단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금 드릴 시간이 가까웠는데 갈등이죠. 그냥 주일 헌금만 1,000원? 3,000원 중에 그래도 3분의 1인데. 과부의 2렙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액수로 보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 1,000원이라도. 근데 꼴의 신학생이라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과부의 그 2렙돈은 과부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그 짧은 순간에 던졌어요. 제 지갑에 있던 3,000원을 그냥 헌금 봉투에다 다
담고 이름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이 3,000원이 저의 총 재산입니다. 이제 이 3,000원을 넣으면 교통카드 얼마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청년부 모임 끝나고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허기진 배를 달릴 수 있는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감사하게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1년 후에는 10배 이상 제가 이 매추감사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드렸어요. 교통카드하고 빈지갑만 가지고 달랑달랑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교회 가방 막 뒤졌더니 어딘가 500원짜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저희 때 500원이면 순댓꼬치 하나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로 하나 먹고 허기를 달래면서 집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년 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년 후가. 제가 그 1년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0배 부르지 말고 100배 부를 걸. 아이, 100배 불렀으면 좀 더 이게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괜히 10배 불러갖고 3만 원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쫄딱 망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이후로 제 주머니에 돈이 마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난 한 거 없어요. 액수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전부였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렸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서 나는 했으니, 이랬으니, 저랬으니.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때에 따라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들은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자랑 삼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면 별로 자랑할 게 없거든요. 뭐 자랑할 일이 진짜 없었어요.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남의 거를 탐합니까? 아니면 뭐 간음하는 자들입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다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뭐 금식 한 번 하면 와 대단해. 11조 하는 가정에다가 이야 역시 믿음의 가정이야. 꼭 특별한 믿음을 소유해야지만 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가 되는 게 하나님 나는 특별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하니까
난 11조 좀 못해도 하나님 이해하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뭔가의 핑계로 멀리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은 임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달에 제가 용돈을 주는 게 있고요.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하는 것을 봐서 엄마가 주는 용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셋인데 큰 놈을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에 가르쳐놔요. 그럼 둘째 놈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첫째 놈이 둘째를 가르쳐요. 둘째가 막내를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두 놈이 지네가 주말에 바쁘니까 평일날 자기네가 하고 주말은 막내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말이니까 막내가 이제 설거지하고 밥도 해야지 왜 밥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내가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아니 오빠들은 바쁘다고 뭐하면 아빠는 엄마가 해줄 때도 있는데 왜 주말이라고 자기한테만 다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 야 네가 하지 않을 거면 용돈 받지 마. 용돈 안 받아 안 해도 돼. 아이들 세계 속에서는 저희 집 아이들 세계에서 안 하면 안 받는다.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룰도 그렇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신앙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걸로 퉁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해야죠. 행하지 못하십니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믿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폐하셨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 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답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며 실행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등에 짐이 있는 걸 발견해요. 이 짐을 벗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이 결국 어디 갔을 때 풀리고 없어져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순간에 어깨에 얹어있던 이 짐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녀는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 율법의 완성함을 경험하는 거고 그 은혜가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은혜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폐기할 권한이 우리에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여러분 더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기준점에 끌어다 맞춰놔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내 발 아래 놓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래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 속에 주님을 끌어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을 내 발 밑으로, 왜 내 기준 밑으로 끌어내립니까? 그것은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기준에 내가 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가려고 하니 이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주면 난 좀 편히 살잖아.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히 살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편히 살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바르게 살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은 완전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판단으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후반부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